히브리 제사제도 규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히브리 제사제도 규례. 본문에는 이전에 여러 번 언급된 제사와 관련된 규례가 다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신명기에 제사와 관련된 규례가 자주 언급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문에 언급된 제사와 관련된 규례는 무엇인가? 1. 초태생 수컷을 드리라. 초태생 수컷은 하나님께 상별해 드렸다. 초태생 수컷을 구별해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삶의 첫째 순위에 두겠다는 다짐이 담긴 표식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도전한다.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물질, 명예, 권세 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필요한 축복이 따라와 더해진다. 먼저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삶이 천박해진다. 돈을 주세요, 아파트를 주세요 라고 하면 삶이 차원 낮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라고 하면 삶이 차원 높게 보인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 축복이 자신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가 주어진다. 어떤 일이 억지로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투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과 길과 진리 안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더해 주신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라. 하나님을 높이면 적합한 때에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것도 따라온다. 하나님의 축복 전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다르게 살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라. 돈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주신다. 2.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초태생 수컷을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성소에서 화목 제물로 드린 후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배자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인 성소 뜰에서 먹으라고 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 의식을 높이라는 뜻이다.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은혜도 있게 했다. 그때의 식사는 어려울 때 배고픈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나누며 하나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는 체험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삶과 성찬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규례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는 뜻이 담겼다. 예수님 안에서 빵을 나눌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편견과 차별의 극복 능력도 커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 사람들이 일치의 기쁨을 맛볼 때 삶은 축제가 되고 기쁨과 행복도 넘치게 된다. 예수님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 혼인잔치에는 넘치는 기쁨과 노래와 춤과 환호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거부하시지 않았다. 거룩한 삶을 너무 강조하다가 기쁨을 잃지 말라.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란 사실은 삶을 축제로 삼으라는 암시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지칭된 것은 비천한 사람들을 품고 축제의 삶을 사셨다는 뜻이다. 죄와 심판과 거룩만 강조하지 말라. 기독교는 두려움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주는 종교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의 만나를 얻고 예수님을 기릴 때 하늘의 기쁨을 얻는다. (3) 최선의 제물을 드리라. 초태생 중 흠이 있는 것은 제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식용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그 규례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무흠을 예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최선의 제물을 원하시는가? 최선의 제물을 통해 최선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통해 영혼의 암과 같은 이기주의와 기복주의를 극복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였다. 성도는 최선의 제물을 드리면서 대가를 치르는 책임적인 믿음을 배우고 기복주의 신앙이나 무임승차 신앙을 버리게 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적인 투쟁에서 대가를 치르려는 나가 무임승차를 하려는 나를 이기게 하라. 요새 입시나 취업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지만 다수가 추구하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다. 진짜 좁은 문은 다수가 가지 않으려는 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서면 점점 인생의 의미가 작아지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점점 인생의 의미가 커진다. 좁은 문은 남을 위한 삶의 문이고 넓은 문은 나를 위한 삶의 문이다. 내 부귀영화를 희생하더라도 가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려고 하라. 늘 남의 입장을 살피고 어디서든지 대가를 치르려고 하라. 찬란한 비전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소수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대가를 치르는 신앙으로 승화시키면서 땀 흘림 없이 물질과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 공짜 점심을 좋아하지 말라. 공짜 점심은 없다.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값싼 제자도는 없다. 4. 제물의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했다. 왜 피의 식용을 금했는가?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어 피를 마시는 행위는 생명을 함부로 삼키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이다. 왜 피를 땅에 쏟게 했는가? 피를 땅에 쏟는 행위는 생명이 흙에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행위 고백이었다. 결국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암시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요한 표식이다. 성도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생활 태도가 많다. 첫째, 말을 교양 있게 하고 말만 많기보다 실천이 많아야 한다. 둘째, 대인 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잘 지키고 물질 관계에서 인색함과 사치가 없어야 한다. 셋째, 우유부단한 삶을 버리고 선한 결단을 통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넷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배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의식이 충일해야 한다. 악인이란 생명 가치를 경시하는 사람이다. 악인은 사람을 무시하고 생명을 억압하고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대한다. 그들이 마귀는 아니라도 잘못 배운 것이 습성화된 것이다.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인생의 큰 숙제다. 생명의식을 존중하라는 말씀은 악인의 악도 인정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성경에는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종종 나온다.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미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라.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악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악인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하라. 다만 악인의 잘못은 인식하되 악인의 심판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 오히려 선을 격려하는 일에 더 매진하라. 생명을 죽이려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 바다에서 생명을 살리려는 선이 승리하는 거룩한 인공섬을 만들어내라. 그런 생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라.